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 옛날 어느 마을에 신기하게도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는 깊은 산속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헤매다 다녀보았지만 약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배도 점점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먹을 것이 있다. 저길 먹을 것이 있어. 까! 까! 아이는 귀가 번쩍 뜨여 그곳으로 달려갔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남자가 칼을 맞고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한참 뛰다 보니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저 멀리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그 집으로 가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았지요. 아주머니,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우리 집 양반이 이렇게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구나. 아이는 낮에 보았던 죽은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등불을 들고 산으로 갔지요. 아주머니가 죽은 남자를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내 남편이 틀림없어. 이놈, 내가 내 남편을 죽였지? 날이 밝자 주인 아주머니는 아이를 사또에게 끌고 갔어요. 사또나리, 이놈이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아니에요, 사또나리. 전 까마귀들이 하는 말을 듣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짐승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또는 아이가 정말로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지 한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뒷뜰에 있는 큰 나무 위에서 학들이 싸우고 있구나. 저 학들이 왜 싸우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아이는 학들이 싸우는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낚싯바늘 하나를 놓고 서로 제 것이라 다투고 있습니다. 사또가 포졸에게 일렀습니다. 저 나무에 올라가서 무엇이 있나 살피고 오너라. 포졸은 한참 만에 낚싯바늘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짐승의 말을 알아듣는구나. 아이에게 죄가 없으니 풀어주도록 하여라. 사또는 나무 위에서 가져온 낚시 바늘을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아이가 낚시 바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공주님의 10대짜나 되는 다리가 없어졌대. 다리를 찾아오는 사람은 임금님의 사위를 삼는다는군. 아이는 다리를 찾아 나서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다리는 옛날에 여자들이 머리숱이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들이던 나은 머리랍니다. 아이는 궁궐로 가는 도중 숲속에 있는 큰 바위 밑에서 원숭이 3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 왜 싸우고 있니? 원숭이들은 서로 손에 들고 있던 것을 내보였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이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요. 두 번째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이 호미로 등을 긁어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요. 세 번째 원숭이가 또 말했습니다. 이 채찍으로 땅을 한번 치면 험한 산이나 깊은 물이 모두 평평한 길이 되지요. 원숭이들은 세 가지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갓을 쓰고 호미와 채찍을 들고 있을 테니 저기 저 소나무를 한 바퀴 돌고 오렴. 가장 먼저 들어오는 놈이 다 차지하는 거다. 원숭이들은 좋아라고 소나무를 향해 달려갔어요. 그런데 셋이 똑같이 돌아와서는 서로 자기가 먼저라고 밀고 당기는 통에 아이가 그만 고개를 까딱거렸어요. 원숭이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요. 아이는 호미로 원숭이들의 등을 푹푹 긁어 주었지요. 다시 살아난 원숭이들은 고맙다고 절을 하며 말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 또 싸울 테니 도련님이 가지세요. 원숭이들한테 갓과 호미와 채찍을 얻은 아이는 궁궐을 찾아갔어요. 다리를 찾아오면 정말 임금님 사위로 삼으실 겁니까? 그렇고 말고. 하지만 20일 안에 다리를 찾지 못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느니라. 아이는 그 길로 즉시 공주님의 다리를 찾아 길을 떠났어요. 아이는 한참을 걸어가다 큰 강가에 이르렀어요. 오늘 점심은 여기서 고기를 낚아서 먹어볼까? 사또가 준 낚시 바늘을 강물에 담그자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걸렸어요. 잉어가 어찌나 크던지 아이는 도로 놓아주었답니다. 그러자 펑 소리가 나면서 잉어가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용왕님의 아들입니다. 은혜를 갚고 싶으니 부디 저를 따라오시지요. 사람으로 변한 잉어는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채찍을 휘두르자 강물이 열리고 평평한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니 아름다운 용궁이 나타났어요. 용왕님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고맙구나. 은혜를 갚고 싶으니 소원을 말해 보아라. 예, 10대짜쯤 되는 다리를 갖고 싶습니다. 용왕님은 다리가 가득 든 큰 궤를 가지고 왔어요. 아이는 그 속에서 10대짜쯤 되는 다리를 하나 꺼내 들고 땅으로 돌아왔답니다. 아이가 궁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휘웅 휘웅 활을 쏘아댔어요. 임금님이 정한 20일이 그새 지나 버린 것이었지요. 아이는 얼른 갓을 쓰고 고개를 까딱거렸어요. 병사들이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졌어요. 살아남은 병사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사정을 했지요. 좋다. 그 대신 나를 궁궐로 안내하거라. 아이가 호미로 죽은 병사들의 등을 긁어주자 병사들이 살아났어요. 아이는 임금님께 다리를 바치고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자청비 이야기.
옛날 해동국이란 나라에 김진국 대감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큰 부자였지만 늙도록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었지요. 그러다 나이 50에 달님처럼 예쁜 딸을 얻었지요. 부부는 아기 이름을 자청비라고 짓고 금이야 오기야 길렀어요. 자청비는 자라서 15살이 되었어요. 하루는 주천강에 나가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웬 도령이 물을 청했어요. 자청비가 돌아보니 아주 잘생긴 도령이었지요. 자청비는 물에 버들잎을 띄워주면서 말했어요. 급하게 마시면 체하니 천천히 드십시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는 길인가요? 나는 하늘나라 문선왕의 아들 문도령이요. 거무 선생께 글공부를 하러 가는 길이요. 자청비는 문도령이 마음에 들어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내어 말했지요. 제 쌍둥이 남동생도 마침 거무 선생께 가려던 참이에요. 여기서 잠시 기다렸다 같이 가시지요. 자청비는 집으로 가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는 부모님께 글공부를 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이렇게 해서 자청비와 문도령은 함께 글공부를 떠났지요. 거무 선생은 제자를 3,000명이나 둔 유명한 학자였어요. 제자가 된 두 사람은 그날부터 3년 동안 한 방에서 글을 읽고 잠을 자게 되었지요. 자청비는 여자란 걸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그래서 이부자리도 멀찍이 펴고 잤어요. 이부자리는 왜 그리 멀찍이 펴는가? 문도령이 물으면 자청비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잠버릇이 워낙 험해 그런다네. 잠결에 거덜찰 수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게. 공부를 함께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새 한 마리가 편지를 물고 날아오더니 문도령에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겠어요? 편지를 읽더니 자청비에게 말했어요. 하늘나라로 돌아와 혼인을 하라고 하시네. 그런가? 그럼 나도 집에 돌아가야 되니 같이 떠나세. 하고 자청비가 말했어요. 두 사람은 거무 선생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주천강에 이르렀을 때 자청비가 말했어요. 우리 헤어지기 전에 묵은 때나 벗기고 가세. 잠시 뒤 강 아래쪽에 있던 문도령은 깜짝 놀랐어요. 위쪽에서 흘러온 나뭇잎을 주워 들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던 거예요. 눈치 없는 문도령아, 3년이나 한 방을 썼는데 여자인 줄도 모르느냐? 그날 밤 문도령은 자청비의 집에서 하루 묵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지요. 하늘나라의 도령과 인간 세상의 소녀가 어찌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자청비, 그런 소리 마시오. 처음 봤을 때부터 소녀가 마음에 들었어. 문도령은 떠나기 전에 박씨 하나 주며 말했어요.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박이 열리기 전에 돌아오겠소. 하지만 박이 열리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어도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인 정수남이 자청비에게 말했어요. 아씨, 나무하러 갔다가 문도령을 봤습니다. 정수남은 자청비를
깊은 산속으로 데려가서 말했어요. 문도령이랑 잊어버리고 나랑 결혼합시다. 자청비를 좋아했던 정수남이 거짓말을 했던 거지요. 자청비는 겁이 났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같이 살려면 움막이라도 지어다오. 정수남은 기뻐서 나무를 엮고 진흙을 발라 움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청비가 몰래 진흙을 계속 허물어서 밤새 만들어도 다 만들 수가 없었지요. 정수남은 아침이 되어서야 눈치를 채고 화를 냈어요. 아씨, 당장 혼례를 치릅시다. 밤새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내 무릎을 베고 잠시 쉬었다 치르자꾸나. 자청비의 말에 정수남은 눕더니 금방 잠이 들었어요. 자청비는 정수남이 깨기 전에 무슨 수라도 써야 했지요. 그래서 나무 꼬챙이를 정수남의 귀에 찔러 넣었어요. 정수남이 죽자 자청비는 무서워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김대감은 펄펄 뛰며 화를 냈어요. 사람을 해치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는 사라장자 마을을 찾아 나섰어요. 그곳에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환생꽃이 핀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웬 부엉이가 자청비 곁을 계속 맴돌며 자청비 자청비 하고 울어대는 거예요. 정수남이 부엉이가 되어 떠도는 것이었지요. 자청비는 환생꽃을 구해 정수남이 있는 숲으로 갔어요.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만 부디 살아나거라. 환생꽃으로 몸을 쓰다듬자 정수남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어요. 잘 잤다. 아씨, 집으로 돌아갑시다. 정수남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린 모양이에요. 자청비는 또다시 떠돌아다니다가 하늘나라에서 쓸 배를 짜는 주모 할멈을 거들어주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모 할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도령의 혼사에 쓸 옷감이니 정성껏 만들어라. 자청비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자청비는 옷감에 글귀를 짜 넣었어요. 박이 열린 지 오래인데 문도령은 돌아오지 않네. 옷감을 받아 펼쳐진 문도령이 주모 할멈에게 말했어요. 자청비에게 내일 찾아가겠다고 전해주시게.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문도령은 오지 않았어요. 자청비는 기다리다 지쳐 바느질감을 들고 앉았지요. 그런데 밤이 깊었을 때 웬 손가락 하나가 방문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어요. 문도령이 장난을 친 거지요. 자청비는 얄미워서 바늘로 콕 찔렀어요. 문도령은 깜짝 놀라 돌아가 버리고 말았지요. 다음날 주모 할멈이 야단을 쳤어요. 문도령을 쫓아내다니 이 집에서 썩 나가거라. 자청비는 할멈에게도 내쫓기고 말았어요. 그 정도에 놀라 돌아가 버리다니 문도령은 날 좋아하지 않나 봐. 자청비가 생각에 잠긴 채 걷고 있을 때였어요. 하늘나라 선녀들이 주천강 가는 길을 묻는 거예요. 문도령이 자청비를 잊지 못해 자기들더러 자청비를 찾아오든지
주천강 물이라도 떠오라고 시켰다는 거였어요. 자청비는 선녀들과 함께 문도령을 만나러 갔어요. 자청비는 문도령을 본 순간 그동안의 서운함이 씻은 듯이 사라졌어요. 문도령도 기뻐하며 다짐을 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문선왕이 혼인을 허락하며 자청비에게 말했어요. 하늘나라로 시집 오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느니라. 그것은 벌겋게 단 숯구덩이 위에 놓인 칼날을 걸어야 하는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어요. 자청비는 망설임 없이 맨발로 단숨에 걸었어요. 마침내 자청비와 문도령은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자청비는 하늘나라에서 살게 된 거랍니다. 하지만 자청비는 인간 세상이 그리웠어요. 특히 알차게 연근 곡식을 볼 때면 더욱 그랬지요. 하늘나라의 곡식 종자를 나누어 주십시오.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굶주리는 사람이 없게 하겠어요. 자청비가 부탁하자 문선왕은 기쁘게 허락했어요. 그 뒤 자청비와 문도령은 농사의 신이 되어 지금도 들판의 곡식과 열매를 돌보고 있답니다. 무덤 속의 산삼. 옛날 어느 마을에 간난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간난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간난이네 집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리면서부터 간난이네 집에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간난이 아버지가 몹쓸병에 걸렸대요. 몹쓸병이요? 그게 무슨 병인데요? 문둥병이래요. 네? 문둥병이요? 그렇대요. 이 일을 어쩌냐. 문둥병은 전염된다는데.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며 걱정을 했습니다. 간난이의 어머니는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병을 고치기 전에 그만 자신도 문둥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간난아, 나마저 자리에 누웠으니 아버지는 누가 돌봐드리니?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돌봐드리겠어요. 아버지 걱정을 마시고 어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간난아, 내가 없더라도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 한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간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어머니를 데려가시다니. 그러나 간난이는 언제까지고 하느님만 원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간 아버지도 돌아가실지도 몰라.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려야겠어. 간난이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참고 아버지를 열심히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며 바느질이며 온갖 힘든 일을 혼자 해냈습니다. 아, 이렇게 힘든 일을 어머니는 혼자 하셨구나. 그래서 몸이 더 빨리 약해지셨나 봐. 불쌍하신 어머니. 어린 간난이가 집안 살림을 잘해 나가자 마을 사람들은 간난이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간난이네 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둥병이 옮을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느 날 간난이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가지고 오다가 마을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간난아, 잘 만났다.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었는데.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간난아, 너라도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렴. 네? 내 아버지 옆에 있다간 너도 문둥이가 돼. 간난이는 너무나 뜻밖의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난이는 말없이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두고 몸을 피하라니 나는 그럴 수는 없어. 간난이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마을 아저씨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간난아, 내 아버지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마을 사람들이 전염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 아버지를 모시고 마을을 떠나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간난이는 슬픔이 복받쳤습니다. 간난이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고 친절했던 이웃들이 문둥병이 무섭다고 우리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간난이는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와 자기를 마을에서 내쫓기 전에 빨리 아버지의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 약초를 캐야지. 깊은 산속에는 신기한 약초가 많을 거야. 간난이는 다음 날부터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약초라고 알려진 것들을 모두 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할 텐데 간난이는 가시덤불에 손이 긁히는 것도 모르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간난이는 자나 깨나 아버지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간난이는 날마다 깊은 산속을 헤매며 약초를 캐다가 정성껏 다려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간난아, 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이제 약초는 그만 캐거라. 내 병에는 약이 없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단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모든 병에는 꼭 약이 있다고 의원님이 그러셨어요. 얘야, 그런데 내 손이 왜 그러냐. 숲속을 다니느라고 가시덤불에 긁혀 찢어졌구나. 제 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쌍한 것, 그 곱돈 손을 다 버렸구나. 아버지는 간난이의 손을 잡고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울지 마세요. 아버지는 꼭 옛날처럼 건강해지실 거예요. 나만 건강해지면 뭘 하니. 내 엄마는 나 때문에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제 우리 집은 다시 옛날처럼 될 수는 없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병이 나으시면 어머니는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간난이는 눈물이 계속 쏟아져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난이는 빈 약사발을 들고 밖으로 나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난이의 아버지의 병은 세월이 흘러도 낫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간난이를 보아도 피해 다녔습니다. 아버지와 나를 마을에서 쫓아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간난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간난이는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불쌍한 이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신령님께 비옵니다. 3년이란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3년 동안을 간난이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간난이 아버지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정성이 모자라나 봐. 앞으로 얼마나 더 신령님께 치성을 드려야 할까. 간난이는 제 정성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신령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신령님께 치성을 드리고 약초도 계속 다려드리면 언젠가는 아버지의 병도 나으실 거야. 간난이는 이렇게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약초를 캐러 가야지. 이제 아무리 험한 산도 간난이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간난이는 약초를 찾아 온 산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랜만에 외할머니가 간난이를 찾아오셨습니다. 간난아, 어린 곳이 고생이 너무 심하구나.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아버지의 병만 나으신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간난아, 그러지 말고 이 할미를 따라 외갓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의 병은 나을 병이 아니야. 간난이는 놀라 외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버지의 병은 꼭 나으실 거예요. 제가 할머니를 따라가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요? 아이고,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이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나. 외할머니는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외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자 간난이는 혼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외할머니도 아버지를 버리라고 하시네요. 간난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아버지가 불쌍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울고 있었을까요? 간난이가 문득 찬바람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웬 수염이 긴 노인 한 분이 간난이 앞에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신가요? 간난아, 내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가 이제야 온 것을 원망하지 말아라. 그럼 신령님?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네, 신령님. 간난이는 신령님이 너무나 반가워 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신령님은 우는 간난이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밤 내가 약초를 캐던 산 중에서 제일 깊고 험한 산을 찾아가거라. 거기 가면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무덤이 있을 것이니라. 신령님은 잠시 말을 끊고 간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간난이는 산속에 아직도 자기가 보지 못한 무덤이 있다는 신령님의 말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약초를 캐느라고 산마다 내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간난이에게 신령님의 말소리가 다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간난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덤을 찾으면 그 안에 묻혀있는 시체의 다리를 떼어다가 그걸 약으로 쓰거라. 돌아올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아서는 절대 안 된다. 말을 마치자 신령님의 모습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 신령님! 그 순간 간난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가버리셨구나. 다음 날 간난이는 서산으로 해가 지자마자 곧 산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산속을 헤매다가 새벽녘에야 겨우 낯선 무덤을 발견하곤 호미로 파기 시작했습니다. 간난이는 무서워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병든 아버지의 모습과 신령님의 말밖에는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날이 새기 전에 시체의 다리를 떼어내야 해. 서두르지 않으면 날이 셀 거야. 간난이는 쉬지 않고 무덤을 팠습니다. 얼마 뒤 간난이는 시체에서 다리 하나를 잘라냈습니다. 휴, 이제 됐구나. 간난이는 다리를 가마니에 쌌습니다. 이제 빨리 돌아가자. 간난이는 산길을 달렸습니다. 신령님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지. 신령님이 한 말을 생각하고 간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산길을 달리면서 간난이는 무서움보다는 기쁨이 앞섰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병은 나으신 거나 마찬가지야. 신령님의 말씀대로 이 다리를 다려드리면 곧 나으실 거야. 간난이는 자기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자. 간난이는 솥에 물을 붓고 아궁이에 불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버지의 병을 꼭 고쳐드릴게요. 간난이는 약초를 다리듯 무덤에서 가져온 다리를 다렸습니다. 약이 다려주는 동안 간난이는 장독대로 가 정화수를 떠놓고 신령님께 치성을 드렸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덤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부디 저희 아버지의 병이 낫게 해 주십시오. 치성을 드리고 난 간난이는 약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신령님이 가르쳐 주신 약이니 틀림없이 효용이 있을 거야. 간난이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께 갖다 드리자. 간난이는 약사발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간난아, 이 약은 다른 약과 맛이 다르구나. 아버지, 어서 드세요. 이 약은 꼭 효용이 있을 거예요. 간난아, 내가 고생하는 생각을 해서라도 내가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아버지, 제 걱정은 마세요. 간난이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난이는 아버지 앞에 앉으면 눈물부터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꼭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아버지가 간난이를 불렀습니다. 간난아, 일 좀 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간난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깨끗해지셨어요. 그러니? 그렇잖아도 얼굴이 편안하고 몸에 기운이 솟는 것 같아 너를 불렀다. 아버지, 이제 병이 나으신 거예요. 간난이와 아버지는 너무 기뻐 얼싸안았습니다. 간난아, 고맙구나. 부녀는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간난아, 신령님이 약을 주셨다고 했지? 네. 신령님이 내 효성에 감복을 하셔서 이처럼 아버지의 병을 고쳐주셨구나. 그날 간난이는 하도 신기해 혼자 어젯밤에 갔었던 낯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파헤쳐진 채 시체가 드러나 있을 줄 알았던 무덤이 그대로 있고 호미 자욱이 난 아래로 한쪽 뿌리가 잘린 산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난이는 산삼을 캐냈습니다. 그 산삼은 한쪽 다리가 잘린 사람의 모습과 비슷했습니다. 그래, 맞아. 어젯밤에 내가 떼어간 것은 사람의 다리가 아니라 이 산삼의 한쪽 뿌리였어. 간난이는 산삼을 가지고 와 아버지께 다려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산삼을 드신 아버지는 얼굴뿐만 아니라 전신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간난아,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너의 효성이 고쳤구나. 아니에요. 고마우신 신령님 덕분이에요. 그 뒤로 간난이와 아버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기한 양초 도깨비. 옛날 시골 양반 송서방이 생전 처음 서울 구경을 갔다가 참 희한한 물건을 보았어요. 글쎄 양초라는 것이 불만 붙이면 온 방안을 환하게 밝혔지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면 눈이 왕방울해지겠는데. 옳지. 서울 다녀간 기념으로 이 양초를 선물해야겠다. 송서방은 그 길로 양초를 보찜 가득하게 사서 돌아왔지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주절주절 설 구경한 이야기만 하고는 양초를 세 자루씩 나눠 주었어요. 무엇에 쓰는 건지 살짝 귀뜸해 줬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요. 생전 처음 보는 허옇고 길쭉하고 미끈미끈한 걸 3개나 받기는 받았는데 대체 이걸 어디에 쓰는 건지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거리며 속을 태웠지요. 이게 뭔가 하고 송서방에게 그냥 물어봤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선물 받은 사람들 5명이 몰래 만나서는 허리춤에서 조심조심 양초를 꺼내 놓았어요. 이게 뭔지 자네는 아나? 동 모르겠어. 누가 아는가? 아무도 몰라 모두들 절레절레 고개만 가로저었지요. 혹시 글씨 쓰는 붓인가? 아냐, 붙이고는 너무 미끄럽지 않은가? 그럼 혹시 지팡이 아닌가? 아니야, 지팡이 치고는 너무 짧지 않은가? 우리 이러지 말고 모르는 게 없는 서당 선생님께 여쭤봄세. 5 사람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당으로 갔어요. 서당 선생님도 마침 양초를 선물 받고는 고개를 갸웃거리던 참이었지 뭐예요.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묻자 헛기침부터 했어요. 선생님, 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에이, 이 촌사람들아, 이것도 모르는가? 이건 바짝 말린 생선이야, 생선. 예? 생선이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가끔 먹는 생선인데 자네들은 처음 보는가? 선생님, 그럼 이 생선 눈알은 어디 붙어 있나요? 이 서당 선생님, 생선이라고 큰 소리는 탕탕 쳐 놓았지만 대체 눈알이 어디 있는지 알게 뭐예요? 이건 눈알 없는 귀한 생선이라네. 선생님, 그럼 이 생선에 나 있는 구멍은 뭔가요? 이건 똥구멍이라네. 보면 모르나? 듣고 보니 말린 생선이 맞는 것 같았지요. 그럼 선생님, 이 생선은 어떻게 먹어야 한답니까?
그야 솥에다 생선 둥둥 잘라놓고 파 숭덩숭덩 썰어놓고 마늘 듬뿍 다져놓고 소금 한 움큼에 고춧가루 술술 뿌려 끓여 먹는 게지. 이왕 온 김에 여기서 국 끓여 먹고들 가게나. 모두들 그게 좋겠다고 주섬주섬 양초를 꺼내 놓았지요. 이윽고 솥에 한가득 양초국이 펄펄 끓었어요. 그런데 허연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한눈에 적 봐도 이상했답니다. 아무도 덥석 퍼먹을 생각을 못하고 힐끔힐끔 곁에 사람 눈치나 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아, 이건 뜨거울 때 훌훌 불어가며 먹는 게 제맛이라네. 어서들 들게나. 몸에 좋은 귀한 국이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한 숟갈 입에 넣으니 입안이 쩍쩍 달라붙는 것이 찜찜했어요. 목구멍은 찐득찐득하고 뱃속은 울렁울렁하고 하지만 선생님도 마을 사람들도 꾹 참고 꾸역꾸역 한 그릇씩 비워냈어요. 또 뭐라고 했다간 촌놈 소리 들을까봐 말이지요. 한 사람이 참다 못해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몸에 좋은 건지는 몰라도 속이 영 안 좋습니다. 목도 아프고요. 에이 이 사람아, 귀한 걸 생전 처음 먹으니까 목이랑 배가 놀라서 그런 게지. 서당 선생님도 괴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어디 드러내놓고 말할 수가 있어야 말이지요. 그때 양초를 선물해준 송서방이 찾아왔어요. 송서방, 마침 잘 왔네. 자네가 준 생선을 끓여 먹던 참인데 왜 이리 목이 아픈 건가? 당최 참을 수가 없네. 사람들이 너나 없이 송서방에게 매달려 물어댔지요. 송서방이 듣고 보니 기도 안 찼어요. 아니 그걸 끓여 먹었단 말이오? 대체 누가 양초를 먹으라고 했소? 모두 원망스러운 눈길로 서당 선생님을 흘려보았지요. 서당 선생님은 얼굴이 불붙은 듯 벌게져서 방바닥만 내려다보고 앉았지 뭐예요. 모두들 잘 보시오. 이 양초란 건 이렇게 불 붙여 캐면 환해지는 거라오. 송서방이 양초에 불을 붙이자 온 방안이 금세 환해졌어요. 아니 그럼 우리가 불을 먹었단 말이오? 불을? 아이고 내 배 불 붙을라. 모두들 배를 움켜쥐고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고개 푹 숙이고 있던 서당 선생님도 겁이 더럭 났지요. 당장이라도 뱃속에서 불길이 확 일 것만 같았거든요. 모두들 뱃속에 불 붙기 전에 빨리 불 끄러 감세. 서당 선생님은 체면이고 뭐고 뒤도 안 돌아보고 냇가로 쿵쿵쿵 달려갔지요. 모두들 뒤따라 잽싸게 달려갔어요. 그러고는 냇물 속으로 냅다 뛰어들었어요. 서당 선생님부터 첨벙 모두 뒤따라 첨벙 뛰어들었답니다. 모두 머리만 동동 물 위로 내놓고 물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뱃속에 불씨 꺼지라고요. 보름달은 둥실 떠올랐고 물 위에 머리가 6개 수박처럼 동동 떠서 어쩌고 저쩌고 시끌시끌 떠들어대고 있었지요. 아, 그때 냇가를 지나던 나그네가 그 모양을 보고는 그만 가슴이 절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저놈들이 바로 밤 도깨비로구나. 아이고, 이를 어쩐다. 나그네는 겁이 나 안절부절 못하다가
불이 나게 성냥을 착 꺼냈어요. 맞아. 도깨비들은 담뱃불을 무서워한댔지. 하고는 성냥을 뜩 그어 불을 붙였단 말이죠. 그러자 물속에 있던 사람들 큰일 났다고 소리를 쳤어요. 으악! 저놈이 불을 붙이네. 아니, 우리를 통째로 태워버릴 작정인가? 모두들 물속으로 쏙 머리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불 붙을까 봐요. 역시 도깨비들은 불을 어지간히 무서워하는군. 나그네는 도깨비 머리가 싹 사라진 걸 보고는 성냥불을 훅 불어 끄고 가던 길을 걸어갔어요. 양초 도깨비들은 그렇게 밤새 냇물 속에 있었지 뭐예요. 뱃속불이 모두 꺼질 동안 말이지요. 방귀 며느리. 옛날 어느 집에서 아들을 장가 드리려고 중매쟁이를 불러들였어요. 우리 집 며느리감 좀 알아봐 주게. 어떤 색시를 원하시나요?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간에 정답게 지내며 살림 솜씨 알뜰하고 얌전한 색시였으면 좋겠네. 중매쟁이가 며느리감을 고르기 위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다가 아주 참한 며느리감을 찾아냈지요. 그래서 중매쟁이는 신랑집 신부집을 부지런히 들락거렸어요. 드디어 양쪽 집에서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도라지꽃이 고운 꽃망울을 터뜨릴 때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치렀지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 신랑은 말을 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새색시가 얌전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참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새신랑은 새색시가 자꾸 보고 싶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나무를 하러 갔다가도 논에 물을 대러 갔다가도 새색시 생각에 저절로 웃음이 나왔지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꽃같이 곱던 새색시의 얼굴이 누루팅팅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게 어디가 아픈 것 같았어요. 게다가 말수까지 줄어들어 신랑은 답답하고 안타까웠지요. 여보, 어디 아픈 게 아니요? 신랑은 걱정이 되어서 물었어요. 아프긴요. 신랑은 색시가 친정집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갈수록 얼굴이 야위고 몸이 마르는 것이 아기를 가진 것 같다고 생각했지요. 얘야, 혹시 아기 소식이 있는 것 아니냐? 새색시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어요. 시아버지도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 물었지요. 얼굴색이 왜 그러냐?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아무 걱정 말고 말해보거라.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에 부끄러운 게 다 뭐냐? 자, 어서 말해보거라. 어서 말해보거라. 며느리는 망설이다 작은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방귀를 억지로 참다 보니 병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별일도 다 있다며 웃고 말았지요. 방귀를 못 뀌어서 병이 났단 말이냐? 그까지 방귀 그럼 끼면 되겠네. 제 방귀는 너무 요란해서 함부로 못 낍니다. 대체 얼마나 요란하다고 그러느냐? 사람이 날아가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허풍을 떠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가,
괜찮으니 어서 끼거라. 정말 뛰어도 될까요? 허허, 괜찮대도. 그럼 아버님, 저 마룻기둥을 꽉 잡고 계세요. 드디어 며느리가 참고 참았던 방귀를 뿡 하고 꾸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방귀 소리가 어찌나 요란하던지 시아버지는 기둥을 안고 뱅글뱅글 돌고 부엌에서 밥을 푸던 시어머니는 소뚜껑 꼭지를 쥐고 빙빙 돌고 나무를 해서 문을 들어서던 신랑은 나무찜을 쥐고 하늘로 푹 솟았다가 뚝 떨어졌지 뭐예요. 한바탕 방귀를 끼고 나자 며느리의 얼굴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방귀 소리에 놀란 식구들은 얼굴색이 파랗게 질렸지요. 방귀 2번만 뀌었다간 집이 무너지고 식구들 몸이 성할 것 같지 않구나. 우리 식구 제 명대로 못 살겠어. 며느리가 방귀를 낄 때마다 소동이 일어날 텐데 정말 야단났지요. 저런 며느리 그냥 두었다가는 집안 망한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신랑은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을 못 차리고 멍청하게 앉아 있었지요. 아가, 내가 방귀를 낄 때마다 우리 식구 모두 놀라 넘어질 것이고 너는 너대로 방귀를 마음대로 못 뀌어서 힘들 것이니 아무래도 내가 친정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데려다 주려고 함께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팠어요. 잠시 길가에 앉아 쉬던 시아버지가 대추나무 꼭대기에 매달린 빨갛게 익은 대추를 보고 혼잣말을 했지요. 저 대추 좀 먹었으면. 며느리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따드리지요. 아버님은 저쪽에 가 계십시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았지요. 며느리가 궁둥이를 하늘에 대고 방귀를 뽕 뀌었어요. 그러자 대추가 우두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주워주는 대추를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더니 얘야, 내 방귀도 쓸 때가 있구나. 자,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잘 살았대요. 진해 색시와 구렁이 영감. 옛날 어느 고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벼슬은 못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고 농사는 지을 줄 모르니 집안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글 공부는 열심히 해서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리다. 한양이 얼마나 먼지 선비는 걷고 또 걸어 밤낮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깜깜한 밤중에 산길을 걷던 선비는 그만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정신이 들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글쎄 웬 색시가 수건에 물을 적셔 자기의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하늘나라요? 인간 세상이요? 아름다운 선녀가 나를 돌봐주고 있으니 정녕 하늘나라가 아니요. 그러자 색시가 대답했습니다. 선비님께서 절벽 아래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이리로 모셨습니다. 이곳에서 쉬시면서
상처가 나으시면 그때 가세요. 색시는 선비를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내오고 날마다 몸에 좋은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색시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버릇은 저녁밥만 먹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선비가 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주변에 흰 연기가 피어 오르더니 한 영감이 나타났습니다. 선비가 그 영감을 자세히 보니 자기의 아버지였습니다. 너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찌 이리 한가롭게 있느냐?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묵은 지네다. 빨리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여자가 네 몸의 피를 다 빨아먹을 것이다. 여자를 죽여야 네가 산다. 선비가 정신을 차려보니 잠깐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아버님이 내가 지네한테 위험에 처하자 꿈에 나타나셨나 보군. 그런데 마음도 얼굴도 비단결처럼 고운 색시가 지내라니 그럴 리가 없어. 선비는 아버지의 말이 떠오를 때마다 고개를 가로지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또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 너는 어찌 이 아비의 말을 안 듣는 거냐? 어릴 때부터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더니 내 생명이 위험하여 미리 알려주었거늘 이것마저 말을 안 듣다니 정녕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일 저녁 여자가 어디로 갔는지 몰래 따라가 보아라. 다음 날 밤 선비는 저녁 식사 후 어디론가 가는 색시를 조심조심 뒤를 밟았습니다. 색시는 산 꼭대기를 오르더니 계곡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더니 목욕을 할 참인지 옷을 벗었습니다. 밤마다 몸을 씻으려고 이곳까지 와서 목욕을 하는가 보군. 아버지는 저렇게 정갈한 색시를 괜시리 지내러 가시니 나 원참. 그런데 갑자기 색시가 나무통만큼 굵은 지네로 변하더니 계곡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 넋이 나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꿈에 다시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말을 믿겠느냐? 아버지는 소매자락에서 담뱃대와 담배 세 입을 꺼내 선비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담뱃대와 담배잎을 줄 터이니 피워서 그 여자에게 연기를 내뿜어라. 꼭 담배 세 잎을 다 피워야 한다. 그럼 그 여자는 죽어 진해가 될 것이다. 그날 밤 선비는 색시가 자고 있는 방에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선비는 가만히 허리춤에서 담뱃대를 꺼내 담배 한 입을 피워 연기를 지네에게 내뿜었습니다. 그랬더니 색시가 온몸을 뒤틀며 괴로워했습니다. 선비는 다시 담배 한 입을 피웠습니다. 방 안 가득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자 색시가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입째 담배를 피우려던 선비는 뭔가 생각을 하는지 잠시 멈추더니 갑자기 방문을 활짝 열고 담뱃대를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선비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주고 정성껏 자기를 돌봐준 색시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어 담배 연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자 색시가 힘겹게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꿈속의 아버지 얘기를 색시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색시가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네, 선비님이 보신 대로 저는 천년 묵은 지내랍니다. 그런데 선비님의 꿈속에 나타난 선비님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천년 묵은 구렁이에요. 사실 그놈과 저는 누가 먼저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르나 싸우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먹은 후에 계곡에 가서 물속에 숨어있는 구렁이와 매일 싸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하여 하늘에 오를 날이 가까워오자 그놈이 선비를 시켜 저를 죽이려던 거였어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색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큰 일을 저지를 뻔했구려. 혹시 내가 색시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색시가 대답했습니다. 그놈은 사람의 기운을 받으면 힘이 약해진답니다. 제가 계곡에서 그놈과 싸울 때 선비님은 크게 숨을 몰아쉬었다가 그놈을 향해 숨을 내뿜어 주세요. 다음 날 선비는 색시와 함께 계곡으로 갔습니다. 색시가 스르르 옷을 벗자 큰 지네로 변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르르 촤 물이 갈라지는 소리가 나더니 계곡의 물속에서 집채만한 큰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진의 색시와 큰 구렁이는 으르렁거리며 서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약한 선비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해와 구렁이는 한참을 싸웠으나 승패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구렁이는 물속으로, 진해는 색시의 모습으로 변해 정신을 잃은 선비를 안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선비는 오늘은 정신을 잃지 않고 필히 그 구렁이를 해치우리라 마음을 굳게 먹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곡에 도착하여 진해로 변신한 색시가 하늘로 오르자 순식간에 나타난 구렁이가 무섭게 진해 색시의 허리를 감고 하늘로 올랐습니다. 선비는 겨우겨우 마음을 잡고 하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내뿜은 숨의 기운이 약해 구렁이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선비가 너무 겁에 질려 숨의 기운이 약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싸움은 승패 없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비님, 내일은 꼭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내일 보름달이 뜨면 구렁이 놈의 기운이 너무 세져서 나 혼자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하늘 아래 마른 번개가 쉴 새 없이 번쩍였습니다. 진해 색시와 구렁이가 뒤엉켜 싸우느라 천둥 같은 소리가 계곡 전체를 울렸습니다. 오늘은 구렁이가 어찌나 힘이 좋은지 순식간에 솟구쳐 올라 진해 색시의 목을 졸랐습니다. 진해 색시가 위험에 빠지자
선비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만일 선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렁이에게 진의 섹시가 위험에 처할 위기였습니다. 선비는 숨을 크게 들어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구렁이를 향해 힘껏 하고 숨을 내뿜었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진의 섹시의 몸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진의 섹시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구렁이의 목을 꽉 물었습니다. 그리고 목을 물린 집채만한 구렁이가 땅 위로 힘없이 떨어지더니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순간 구름이 하늘 가득 몰려왔습니다. 마침내 진의 색시는 한 마리의 용이 되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두꺼운 진의 껍질은 하얀 종이가 되어 선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선비가 떨어진 종이를 주워 펼쳐보니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선비님, 은혜 잊지 않겠어요. 이번 과거에 꼭 급제하실 거예요. 선비는 기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선비는 한양으로 올라가 과거 시험을 보았고 진해의 말대로 장원급제하였습니다. 장원급제하여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비의 집이 과거를 보러 떠날 때와는 달리 고래등 같은 기와 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선비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비단 옷을 차려입은 부인과 아이들이 반갑게 뛰어나왔습니다. 선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용이 된 진의 색시도 활짝 웃었습니다. 밥 안 먹는 색시. 아주 먼 옛날에 한 남자가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함지막한 여자였어요. 입이 큰 색시는 밥을 참 잘 먹었지요. 입을 쩍 벌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먹었지요. 남자는 날마다 걱정을 했어요. 어이쿠, 저렇게 먹다가 내 살 다 없애주겠는걸? 아, 안 되겠어. 얼마나 많이 먹나 어디 한번 보자. 어느 날 남자가 일하러 나가면서 색시에게 말했지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로 했으니 밥을 많이 해서 가져와요. 색시는 큰 솥에 밥을 해서 훨훨 달려갔지요. 들에는 남자 혼자 있었어요. 아니, 다들 어디 있어요? 입이 큰 색시가 물었더니 글쎄, 아무도 안 왔네. 그냥 우리 둘이서 먹지요. 남자가 말했어요. 입이 큰 색시는 털푸덕 주저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큰 입을 쩍 벌려 한 그릇 뚝딱,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어느새 밥그릇이 텅텅 비었지요. 남자가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돼지처럼 먹어치우네. 색시는 빈 그릇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저 여자 때문에 내 쌀 다 없어진다. 없어져. 남자는 색시가 사라진 쪽을 쏘아보며 중얼중얼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 집 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났어요. 남자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려갔지요. 집으로 달려가 보니 입이 큰 색시가 콩을 볶아 먹고 있었어요.
남자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서 먹을 게 없으면 나까지 잡아먹겠네 하며 손가락으로 색시배를 푹 찔렀어요. 그러자 그만 색시는 배가 터져 죽고 말았어요. 욕심 많은 남자가 다시 색시를 얻었는데 입이 개미 구멍만한 색시였어요. 색시는 접시에 밥알 3알을 담고 하나씩 개미 구멍만한 입속에 집어넣어 쫄쫄쫄 빨아 먹었지요. 다 먹고는 아유 배부르네 배불러 하고 말했어요. 남자는 좋아서 입을 해 벌리고 웃었지요. 얼마인가 곶간이 가득 차겠지. 남자는 날마다 곶간문을 열고 쌀가마니들을 보았지요. 한가득 차려면 아직 멀었네. 남자가 색시한테 말했어요. 밥을 더 적게 먹으면 어때요? 색시는 밥알 2알을 쫄쫄쫄 빨아먹고는 견딜만 하네 그럭저럭 하고 말했어요. 욕심 많은 남자가 곶간을 보았더니 쌀이 얼마 없었지요. 남자는 놀라서 펄쩍 뛰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누가 내 쌀을 가져갔어? 내일은 몰래 지켜봐야겠어. 다음 날 남자는 색시하러 나무하러 간다고 말하고는 집안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으로 올라갔지요. 보니까 색시가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왔지요. 남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색시가 곶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문을 활짝 열어 젖혔지요. 남자는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저 여자가 내 쌀을 어쩌려는 거야? 그런 다음 가마솥에 쌀을 쏟아붓고 싹싹 씻더니 아궁이에 불을 활활 지폈어요. 밥이 다 되자 색시는 곶간문을 훌떡 벗겨 마당에 저 깔아놓고 밥을 둘둘 뭉치기 시작했어요. 둘둘둘 주먹밥을 뭉쳐서 문짝 위에 쭉 늘어놓고는 아, 참 맛있겠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입맛을 짭짭짭 다셨지요. 그 다음에는 색시가 머리를 툭툭 쳐서 머리카락을 뒤로 훌렁 넘겼어요. 머리 꼭대기에 커다란 입이 쑥 나타났지요. 색시가 주먹밥을 머리 위로 풍덩풍덩 던져 넣었지요. 커다란 입이 풍덩풍덩 다 먹어버렸답니다. 개미 구멍만한 입이 말했지요. 아, 맛있다. 맛있어. 욕심 많은 남자는 그 모습을 보고 곶간도 버리고 색시도 버리고 다리야 나 살려라 멀리 멀리 도망을 갔답니다. 내 복에 산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딸이 3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 부자가 3 딸을 불러놓고 물었지요. 먼저 큰 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지? 아버지 덕에 먹고 살지요. 다음은 작은 딸에게 물었지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살지? 저도 아버님 덕에 먹고 살지요. 마지막으로 막내딸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 덕에 먹고 사느냐? 제 덕에 먹고 살지요. 부자는 막내딸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래, 너는 내 덕에 먹고 사니까 너대로 나가 살아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명을 내렸지요. 이 아이를 저 큰 길에 데리고 나가서
아무나 맨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주고 오너라. 하인이 막내딸을 데리고 큰 길로 나가니까 맨 먼저 숫쟁이 총각이 왔어요. 하인은 얼굴이 시커먼 숫쟁이 총각한테 막내딸을 데리고 가서 살라고 했어요. 숫쟁이 총각은 막내딸을 데리고 마을을 지나고 논둑 밭둑을 지나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니까 오두막 한 채가 나왔어요. 어머니, 숫쟁이 총각이 그 오두막으로 들어서며 부르니까 부엌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나왔어요. 숫쟁이 총각은 그 산속에서 자기 어머니랑 단둘이 숯을 구우며 살았던 거였지요. 막내딸은 숫쟁이랑 결혼해서 오두막에서 함께 살았어요. 숫쟁이는 날마다 숯을 구워서 장날이면 내다 팔아 양식을 구해왔지요. 막내딸은 숫쟁이와 함께 늙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았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점심때가 되면 산 위에 있는 순막으로 밥 광주리를 일고 갔어요. 어느 날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밥 광주리는 이제 제가 이고 갈게요. 이렇게 허리가 굽으셨는데 어떻게 가세요? 막내딸은 어머니에게 밥 광주리를 받아 이고 갔어요. 한참 동안 산길을 올라가자 순막이 나왔어요. 막내딸은 숫쟁이에게 밥을 차려주고 숯가마를 둘러보았지요. 막내딸은 숯가마를 쌓아 올린 돌을 보고는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숯가마를 쌓아 올린 돌이 금덩이였던 거였어요. 막내딸은 곧바로 숫쟁이에게 달려가서 말했지요. 다음 장에는 숯 대신 저 돌을 팔아오세요. 숫쟁이는 밥을 먹다 말고 통방울만한 눈으로 막내딸을 바라보았어요. 저 돌을 빼서 팔아버리면 숯도 못 굽고 밥도 굶어야 한다오. 걱정 마요. 더 잘 살게 될 테니까요. 막내딸은 놀라서 눈이 곧 튀어나올 것 같은 숫쟁이를 안심시켰어요. 이튿날 숫쟁이는 막내딸 말대로 숯가마를 허물고 누런 금덩이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막내딸은 장으로 가는 숫쟁이에게 말했지요. 장터 네거리에 가서 그냥 제값 주시오 라고만 하세요. 누가 뭘 물어도 꼭 그 말만 하세요. 숫쟁이는 금덩이를 자루에 넣어주고 장터로 갔어요. 숫쟁이는 금덩이 3개를 펼쳐놓고 하루 종일 외쳤어요. 제값 주시오. 제값 주시오. 하지만 구경꾼만 모여들 뿐 사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해질 무렵에야 선비가 하나 왔어요. 그래, 값이 얼마인고? 숫쟁이는 막내딸이 시킨 대로만 대답했지요. 제값만 주세요. 그러자 선비는 묵직한 돈자루를 쑥 내밀었어요. 그래, 이게 제값이다. 숫쟁이는 제값 달라고 했으니 제값이겠지 하고 금덩이를 주고 돈자루를 받아주고 돌아왔지요. 막내딸은 자루에서 돈을 쏟아보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집 대문은 열고 닫을 때마다 삐걱삐걱 하는 소리 대신 막내딸, 막내딸 하는 소리가 나게 만들었어요. 하루는 늙은 거지가 국어를 하러 와서 대문을 붙들고 막 우는 거예요. 하인이 물었어요. 왜 남의 집 대문을 붙잡고 우는 것이오? 집 나간 우리 막내딸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거지는 그렇게 대답하고 또 서럽게 울었어요. 부자는 막내 딸을 쫓아낸 뒤 점점 가난해져서 부자가 된 거예요. 하인은 얼른 안으로 들어가서 막내 딸에게 알렸지요. 막내 딸은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 나왔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막내 딸이에요. 막내 딸은 거지의 손을 와락 붙들고 울었어요. 거지는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눈물을 닦고 막내딸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바로 자기 막내딸이었어요. 막내딸은 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고 오래도록 잘 살았대요.